사도행전 2장입니다.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4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전에 그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그 군대에서 막 제대한 청년인데요. 그 청년이 제게 찾아와서 뭘 하나 물어보더라고요. 자기가 군대 갔을 때 그 건빵 얻어 먹으려고 초코파이 얻어 먹으려고 세례를 받았대요. 그 군대 가면 진중 세례라고 있죠. 사실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고 예수가 누군지 잘 모르는데 그냥 뭐 이렇게 그거 얻어 먹으려고 이제 세례를 받았는데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군 생활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나중에 제대해서 저를 찾아와서 하는 질문이, 목사님 제가 군에 가서 세례를 받았는데 당시에는 참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세례 받았어요. 이번에 제가 이제 믿음도 생긴 것 같고 정식으로 제대로 교육받고 정식으로 세례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이 친구가 다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그 친구의 마음, 그 심정은 10분 이해하나 세례를 다시 두 번 받을 수는 없습니다. 제 둘째 딸 아이도 참 목사 딸인데 좀 부끄러운데, 애가 이제 저기 분당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중등부에서 세례 받을 친구 이렇게 조사를 이제 세례 받으려고 조사를 했나 봐요. 자기 세례 받아도 되냐고.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유아 세례 받고 입교하면 세례를 또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천주교에는 세례 대신 뭐가 있어요? 영세라는 게 있죠.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은 그 영세 받은 사람이 교회로 들어오면 세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안 받아도 됩니까? 이거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안 받아도 돼요.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데 올해 총회부터 헌법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우리 기독교가, 개신교가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것을 그냥 세례로 간주했거든요. 근데 올해 우리 총회부터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천주교가, 카톨릭이 사실은 개신교랑 많이 다릅니다. 달라가지고 천주교에서 받은 영세를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로 이제 올해부터 안 쳐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그런 거 상식적으로 아시고, 천주교에서 영세 받은 사람은 앞으로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다. 자, 결론은 뭐냐면은 한 사람의 일생에 있어서 세례는 몇 번 받는 겁니까? 한 번 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습니다라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받죠. 그 물세례는 몇 번 받는다? 한 번 받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한 번 받을까요? 세례는요? 두 번이나 세 번 받으면 안 될까요? 내가 군에 가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세례 받았기 때문에 정식으로 좀 잘 교육받아서 받고 싶다. 그런 건 안 될까요? 유아 세례 때 아기가 뭘 알겠어요? 커서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여러분, 왜 한 사람의 일생에서 세례는 한 번으로 우리가 규정하느냐 하면, 이 세례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태어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것을 하나의 징표로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태어나는 것은 몇 번 태어나요? 한 번 태어나잖아요. 육신적으로도 한 번 태어나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것도 한 번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일생에 있어서 세례를 한 번 주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일생에 한 번이다. 왜?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영적으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여러분, 물세례, 그냥 우리가 받는 세례, 물세례는 그렇다고 치면, 그러면 물세례 말고 또 무슨 세례가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불세례, 곧 성령세례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성령세례, 불세례는 몇 번까지 받아야 되는가? 성령세례도 한 번만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몇 번을 더 받을 수 있는가? 여러분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시죠? 아무튼 조금 관심 있는 분들은 생각들 해보셨을 거예요. 제가 요 물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문화촌 영광교회 다니는 성도라면 수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아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이 물세례와 성령 세례, 그러니까 일반 세례와 그 성령 세례의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이 차이점이 결국 우리 장로교와 그 순복음 오순절 계통, 여기도 순복음교회 그런 계통 오순절 신학과 아주 근본적인 차이를 이루는 점인데요. 여러분 저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 장로교 신학 보면 예수 믿는 것은 뭐예요? 곧 리콜 성령 받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예요. 받은 거예요. 그래서 물 세례는 곧 성령 세례로 같이 리콜 간주합니다. 여기에 비해서 순복음 신학, 오순절 신학은 어때요? 예수 믿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을 어떻게 해요? 같이 치어요? 아니면 다르게 칩니까? 다르게 친다라는 거예요. 다르다. 되게 다른 표시죠? 잘 보이나요? 예.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장로교와 우리 순복음 신학의 차이인데, 자 그래서 이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가 어때요? 단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세례 한 번 받는 것처럼 우리 장로교에서는 성령 세례가 단회적, 이례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순절 계통 순복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령 세례고 예수 믿는 게 다르기 때문에 1차 예수 세례 받은 사람도 2차로 성령 세례를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성령 세례는 2번, 3번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에 대해서 영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입장을 표명하는 게 바로 이제 순복음 오순절 계통입니다. 자 그러면 양 차이를 알겠죠? 차이를 아시고 그렇다면 여러분을 목회하는 목자인 우리 양목사의 입장은 어떨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장로교 신학 같아요? 순복음 신학 같아요? 목사님 물론 총신 나왔으니까 장로교 신학인 것 같고, 근데 또 목회하는 거 보니까 그 순복음 쪽으로 목회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왔다리 갔다리 헷갈리기도 하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장로교 신학을 이제 취하고 있죠. 제가 총신 나왔잖아요. 총신에서 신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장로교 신학입니다. 곧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예수 믿음과 성령 세례를 같이 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뭐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 또 2차로 성령 세례 받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이미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죠. 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게 알든 모르든 태어나 있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여러분 태어날 때 순간 아는 사람 있어요? 기억하는 사람 있어요? 나서 보니까 내가 태어난 거지 태어난 순간은 기억하지 못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수 믿는 것이 성령 세례. 그래서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신할 수 없다. 고린도서 1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장로교 신학을 입장을 견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다 저는 더 보완을 합니다. 뭐냐면은 성령 세례는 제가 볼 때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목회적 입장입니다. 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한 번으로 끝납니까? 네, 예수 믿었습니다. 한 번 믿고 땡이 아니죠. 예수는 어떻게 해요?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성령 세례도 계속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성령 충만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따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오순절 신학과 장로교 신학과 오순절 신학을 서로 보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단회적, 이례적이지만 거기에다가 이 성령의 세례, 곧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목회적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같이 따라오셔야 돼요. 목사님 무슨 성령 세례를 계속 받아야 됩니까? 그거는 오순절 신학이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안 따라오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출석하시고 같이 신앙생활 하시려면은 기본적으로는 장로교 신학이에요. 그렇죠? 예수 믿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예수를 한 번 믿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예수를 잘 믿고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게 제 입장이고요. 제가 보는 성경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제 간증을 얘기했잖아요. 제가 앞으로 제 간증을 몇 번 얘기할 거예요. 혹시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기분 나쁘라고 제 잘난 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기 위해서, 뭔가 이 오순절 이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에 의해서 이해를 좀 잘하기 위해서 제 간증을 계속 몇 번 드릴 거예요. 제 간증도 그렇거든요. 제가 언제 성령 세례 받았다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고3 때 또 성령 세례를 제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저도 성령 세례는 한 번으로 끝나는 줄 알았더니 한 번만이 아니라 두 번도 받을 수 있구나. 적어도 제 입장은 그럽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또 세 번째 성령 세례를 기대하고 있어요.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예수의 증인으로서 사역을 왕성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세 번째 성령 세례. 제가 이제 단임되기 전에 주실 줄 알았거든요, 성령 세례. 근데 아직까지 이렇게 만만 주셨고, 본격적인 세 번째 성령 세례는 아직까지 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유예 대기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곧 주실 것 같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특별히 사도행전을 강의하면서 그런 기대와 확신이 옵니다. 내가 첫 번째, 두 번째 그 엄청난 성령의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세 번째 성령의 세례를 주시겠다라는 감이 옵니다. 기대가 되고요.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단회적이면서도 뭐예요? 영속적이다라는, 이례적이면서도 계속적이다. 이게 그렇죠? 양 입장을 여러분 같이 이렇게 취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무슨 사건입니까? 드디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거든요. 교회사적으로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아주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요지가 뭐예요?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그런 우연의 사건이 기다 아니다 그랬죠. 먼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성취 차원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뭐예요? 기다리라.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계속해서 강조하신 포인트가 바로 이거예요. 너희들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 곧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으리라. 기다리라. 그 예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차원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120명 문도들에게,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 문도들에게 오늘 본문처럼 임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전 작업으로 레일을 깔고 나서 그 레일 위에 성령이 부어진 사건이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맨 땅에 성령이 부어진 게 아니라 바로 레일이 먼저 깔렸다라고 했죠. 그 레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말씀의 레일, 기도의 레일, 사람의 레일. 그렇죠? 세 가지 레일 기억나시죠? 예. 자, 이러한 성령 사건,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 역사적으로 아주 초유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앞뒤로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자, 그러니까 단회적이에요, 계속적이에요? 그러면 단회적이라는 거죠. 왜?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역사상 초유의 사건이니까 단회적이라는 거죠. 네, 역사상 그런 사건이 없었어요.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어때요? 역사상 한 번 있었죠. 예수님 십자가에 뭐 두 번, 세 번 죽으신 것도 아니고 부활을 두 번, 세 번 하신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뭐예요? 단회적인 사건인 것처럼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오순절 성령 강림도 뭐예요? 단회적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사건이 없었습니다. 전무후무한 초유의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자,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먼저 왜 단회적인가? 왜냐하면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을 통해서 바로 뭐가 탄생했는지 아세요? 뭐가 탄생했어요? 오늘 제목대로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바로 2000년 전 오순절 이때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계기로 해서 초대교회, 드디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물론 그 전에 교회가 없었느냐? 교회가 있었죠.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고 이스라엘 회중이 교회인지만 그 유형교회, 그러니까 이런 문화청 영광교회 이런 것처럼 유형교회로서 그 맨 처음에 초대교회라고 하죠. 초대교회가 언제 시작이 되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설립됐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뭐다? 단회적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아까 제가 물세례가 왜 한 번이라 그랬어요? 물세례를 통해서 뭐가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생일도 한 번이에요. 교회 생일도 초대교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회가 태어나게 된 계기가 뭐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뭡니까? 먼저 단회적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또한 그러면서도 제가 양 목사 입장에서 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뭐라 그랬어요? 단회적이면서도 뭐예요? 영속적인, 계속적인 사건이어야만 한다는 거지요. 왜? 두 가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 교회 입장에서. 교회 입장에서 뭐예요? 오늘 오순절, 그러니까 초대교회만 새롭게 시작했다고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대교회가 새로운 시작이지만 오늘 또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 각 지교회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바로 이 교회 설립의 기반이자 출발이 뭐라는 거예요? 성령 강림이다라는 겁니다. 성령 강림이 주어져야만 거기에서 교회가 기본이 세워지고 기초가 다져지는 거예요. 교회가 새롭게 날마다 새롭게 갱신할 수 있고 출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은 사건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속적으로 계속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문화천 영광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 그와 버금한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계속해서 앞으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 초대교회만 받고 땡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교회잖아요. 초대교회 사도적 계승을 이어받고 있는 교회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로서 새롭게 갱신하고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날마다 새로운 사역을 펼쳐나가기 위해서 뭐예요? 날마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세례는 계속적이고 영속적이 된다는 거예요. 또한 성도의 입장, 여러분 개인의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한 번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받아야 되는가? 바로 구속의 사역, 구속의 사역의 적용을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구속의 완성은 뭐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됐어요. 그러면 그 완성된 구속 사역이 성도 개개인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예수님의 구속의 그 완성된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 구속의 역사가 그냥 객관적으로 제3자야.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 완성된 구속의 역사, 구속의 효력이, 구속의 능력이, 구속의 은혜가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지고 오늘 내가 그 은혜를 힘입어서 점점 성화의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사복음서의 그렇죠? 제자들과 사도행전 제자들이 다르잖아요. 사복음서 제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경험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되지 못합니다. 언제 와서? 사도행전 넘어와서 성령이 기름 부으심 이후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되더라라는 거죠. 저도 그랬거든요. 성령 세례 받기 전까지는 십자가 부활이 잘 믿어지지 않았어요. 믿긴 믿는데 그게 뭐 이렇게 내 개인에게 아무런 능력으로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정말 믿어지고 그게 내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고 내게 파워가 되고 권위가 되더라라는 거죠. 성령이 오셔야만, 성령이 기름 부으셔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완성한 구속의 역사가 효력으로 내게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성령 세례를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정말 왕성하게 새롭게 주의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앞두고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이 축제를 앞에 두고 기도하고 전도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1123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 이번 금년에 없었다고 하면 여러분 지금만큼 기도하고 지금만큼 전도에 대해서 부담 갖고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전도하는 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모습이 기도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말씀 전하는 것 두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제가 새생명 전도 축제를 기획하고 이 행사를 끌어가는 숨은 의도가 바로 이겁니다. 뭐 그날 몇 명 모이고 뭐 몇 명 구원받고 이것보다 이것도 중요한데 제 속뜻은 이걸 준비하고 이것을 기획하면서 우리 교회가 기도의 동력화, 전도의 동력화로 교회가 체질이 바뀌는 것을 저는 의도하고 있었어요. 왜? 그게 교회 보수 발생이겠어요? 교회 초대교회 본질의 회복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기도하고 전도하는 이 교회 초대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성령의 부으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내게 정말 능력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점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세례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지 않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없으면 제가 장담합니다. 성화 이룰 수 없어요. 예수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지만, 십자가를 믿지만 성화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힘에 붙이는 거, 힘에. 이 마력이 안 되는 건 마력이. 엔진 마력이 안 되니까 굴러가지 않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입어야만 오늘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리멸렬하게, 더 이상 지리멸렬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보험서의 제자들처럼,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처럼 능력 있는,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제 단회적인 과 영성이 이해가 되시죠? 그 정도로만 정리하시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본문 보세요. 먼저 1절 보면 무슨 날이 나옵니까? 오순절 날. 오순절. 여러분 오순절이 어떤 날이에요?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데 이 같은 다른 말로 77절 혹은 뭐예요? 맥주절이라고 해요. 자, 오순절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77절, 맥주절. 같은 말인데, 같은 절기인데, 자, 이 오순절이란 말은 6월절을 기준으로 해서 쓰는 말이 오순절이다라는 거예요. 자, 6월절 이후에 안식일이 7번, 그렇죠? 안식일이 7번 지난 다음 날을 가리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7 곱하기 7이니까 49죠? 그 다음이 뭐예요?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래서 77절,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때가 바로 그러니까 6월절 지난 그 오순절 50일 이후에, 그러니까 7번 안식일을 7번 지난 그 다음 날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보리를 추수하는 절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맥주절이 되는 거예요. 맥주절, 77절, 오순절 다 같은 말이죠. 근데 왜 오늘 본문에서는 맥주절의 이름에 혹은 뭐예요? 77절의 이름에라고도 할 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왜 굳이 오순절이라고 했을까? 오순절. 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을까라는 거죠. 여기는 매우 중요한 뜻이 담겨 있어요. 뭐냐? 오순절을 할 때는 뭐와 연관된다? 6월절하고 6월절. 항상 오순절은 6월절하고 연관돼요. 그 지금 성경 기자, 이 사도행전 기자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가 지금 77절, 맥주절 같은 말인데 그 말 안 쓰고 왜 굳이 오순절을 했을까? 이 누가가 뭐랑 연관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6월절하고 연관시키고 싶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6월절이 뭐겠어요? 여러분 아시죠? 6월절이 뭐예요? 패스오버, 넘어간 거. 언제 넘어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을 때, 그 바로왕의 폭정에서 시달렸을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애굽의 바로의 폭정에서 건져내셨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어떤 재앙이에요? 장자를 죽이는, 그렇죠? 장자를 죽이는 그런 재앙이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거했던 고센 땅에는 어린 양 문설주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이스라엘 가정에는 어떻게 했어요? 넘어가서 죽음의 신이 넘어간 걸 뭐래요? 패스오버. 그걸 갖다가 한문으로 6월 넘어갔다. 6월, 그렇죠? 자, 그래서 6월절의 유래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에서 그 바로의
그 시달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강권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역사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가 유월절. 근데 그 유월절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유월절, 그러한 유월절의 정신과 의미를 바로 오순절 성령의 강림함으로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백업해 준다는 거예요. 그 오순절의 그 믿음, 오순절의 그 신앙 뭐예요? 애굽의 바로의 복종에서 어린 양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건진 받았다고는 이 신앙의 정신, 이 신앙의 의미를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뭐 해준다? 백업해 준다라는 거예요. 뒷받침해주고 더 확신해 준다라는 겁니다. 오순절의 성령이 임함으로 유월절의 신앙과 믿음이 더 견고하게, 더 확실하게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앞뒤가 맞는 거죠. 성령 세를 받아야만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이 나에게 더 적용되고 확실해지고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유월절 신앙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신앙이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건진받은 게 이게 구원이잖아요. 이 유월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건진받았다고 하는 것을 누가 뒷받침해 준다? 성령 세례가, 오순절 성령 세례가 백업해 주므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십자가 부활의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개인적으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죠. 굳이 유월절과 연관을 그렇게 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 두 번째, 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일어나는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다시 한번 봅시다. 2절 3절 같이 읽어볼게요. 2절 3절 시작. 네, 여러분 2절 3절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죠. 첫 번째는 어떤 현상입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두 번째는 뭡니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 자, 여기서 여러분 바람 자체는 아니고 불 자체는 아니죠. 바람 같은, 불의 혀 같은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이제 그렇게 이제 비유하고 상징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먼저 바람은 뭐예요? 바람은 보이는 겁니까? 들리는 겁니까? 들리죠. 바람은 보이니까 들리는 게 소리잖아요. 소리. 바람은 소리고, 그럼 불은 뭐예요? 보이는 거지요. 지금 보이는 것과 들리는 것과 보이는 곧 시청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아니 구약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항상 이 시청각 현상, 시청각 역사가 동반되더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어땠어요?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봤다 그랬죠. 그러면서 또 하늘에서 뭐가 들렸어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음성이 들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에는, 성령이 임하시는 곳에는 이 시청각 현상이라는 거예요. 시청각 현상. 보여지고 들려지는, 보여지고 들려지는. 참 죄송한데 제 간증을 한다 그랬죠. 저도 성령 세례 받았을 때 들려지고 보여지는 게 있더라고요. 들려지는 것은 내 뜻대로 하라, 내 뜻대로 하라, 내 뜻대로 3번 들려졌어요. 보여지는 것은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불 같은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진 성령이 그냥 확확 소리 내면서 제 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가슴에. 그게 보여져요, 보여져.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는 곳에, 하나님 인자는 항상 이 시청각으로 느낄 수 있는, 볼 수 있는 시청 현상이 동반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이 시청각 체험을 동반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아마 신비주의 아닌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신비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시청각 현상, 곧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어떤 추상이나 관념이나 정신,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은 실제라는 거예요. 성령은 실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여지고 들려진다는 건 뭐예요? 인격이에요, 인격. 여러분 이 두 가지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이 시청각 현상이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는 뭐라는 거예요? 인격이고 실제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오늘 성경은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이 보여지고 바람 같은 성령이 들려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은요 어떤 정신, 마인드, 기운, 기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은요 실제이고 성령은 인격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인격이에요. 인격. 그 실제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바람을 보겠습니다. 바람을 볼 때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여기서 이 바람을 헬라 원문에 보니까 이제 그 헬라 원문 원래 이 히브리 성경 셉타진 거기 보면 이제 그 헬라어로 바뀌는데 그 전에 히브리어였어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로 뭐라면은 이 바람이 루하우입니다. 따라합니다. 루하우가 뭐냐면은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서 이 생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확 불어넣으실 때 그 생기가 뭐예요? 루하우. 여기서 사도행전에서 바람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원어적으로 보면 여러분 이 바람은 바로 하나님의 생기, 곧 하나님의 생명을 뜻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곳에 하나님의 생명이 임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원래 우리는 흙 같은 존재, 흙에서 먼지에서 지음받은 존재였는데 그런 우리 인간의 존재에 하나님이 훅 하고 당신의 생명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거예요. 루하우, 바람을 불어넣으실 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온 지방에 가득 넘쳤다 그랬죠. 여러분 성령 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져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면 어떤지 아세요? 겁나는 게 없어. 겁나는 게 두려운 게 없어.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그렇지 않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 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루하우, 바람. 그렇죠? 오늘 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성령이 충만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육체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요한복음 21장 2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거기 보면 숨을 내쉬며, 숨을 내쉬며가 바로 루하우다. 루하우. 다음 절 없네요. 그 다음 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 향하세요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며, 이 말이 루하우. 여러분 성령은 또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숨을 뜻하는 거죠. 특별히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라 하면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곧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데, 예수의 숨으로 충만해지는데 곧 뭐예요? 평강이 넘친다. 평강이 넘쳐. 여러분 평강이 넘치면 어떤지 아세요? 안 먹어도 배불러. 안 먹어도 수중에 땡전 한 번 없는데 괜히 든든해. 그렇더라고요. 제가 성령 받아보니까 밥도 안 먹는데 배불러. 주머니에 땡전 한 번 없는데 두려운 게 없어. 그냥 든든해 괜히. 참 이상하죠? 이게 평강이에요. 평강. 예수님이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다 연관되는 말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세례가 충만히 임함으로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르시는, 땡전 한 푼 없어도 부자로 사시는 그런 평강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죠. 불의 혀처럼. 성경에서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바람도 하나님의 임재지만 특별히 불은 하나님의 임재죠.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아시죠?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 하나님이 임한 거거든요. 이 불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냥 태워버리는, 살라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죄와 우상이 살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의 갈멜산도 그렇잖아요. 불이 임했을 때 바알과 아세라 싹 살라버렸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아까 뭐가 있는데 평강이 임한다 그랬죠. 평강이 임해 갖고 막 행복하고 뿌듯하고 하는데 또 그 거기에 상응하는 이 또 하나의 현상이 있어요. 뭐냐면은
죄악으로 태우는 현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죄악이 태워지는. 그러니까 사실 죄악으로 태워지니까 내가 괴로워요, 안 괴로워요?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막 할렐루야, 막 기쁘고 행복한 것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는 뭐예요? 내 죄가 끊어진, 내 죄를 태워야만 하는, 내 죄가 연소되는 괴로움도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죄와 뭐가 태워진다는 거예요? 우상. 우상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외에 붙들고 있는 거, 하나님 외에 가장 좋아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하면 그게 자꾸 태워져요. 그러니 괴로운 거예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애통이 나오는 거고 괴로운 겁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면서 할렐루야도 있지만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거예요. 공존할 수 없는 것 같은데 같이 가는 겁니다. 왜? 불의 역사는 우상을 태우기 때문에, 죄악을 태우기 때문에. 제가 성령 받고 나서 참 평강, 밥 안 먹고 배부르고 땡자는 법 없어도 든든하지만 또 괴로운 게 있어요. 뭐가 괴로우면 죄에 대해서 너무너무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 아닌 것 같은데, 평소엔 죄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죄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 거기서 애통이 나오는 거예요. 꺼이 속 사람이 막 애통하더라고요. 그러니 뭐예요? 괴로운 거예요. 같이 가더라고요. 행복한 거하고 괴로운 거하고. 왜? 바람 같은 성령 평강, 불 같은 성령 죄를 태우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임했습니까?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다니. 여러분 보세요. 3절 후반절에 보면, 그렇죠? 뭐라고 나와 있어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다니. 이 말에 주목하세요. 어떻게요? 각 사람 위에 무엇이 임했다? 하나씩 임했다. 여러분, 각 사람 하나씩이라는 단어가 동원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의도가 뭐겠어요? 성령은 결코 획일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군대 문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은요 모든 사람을 도매급으로 넘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예술이나 문화가 발달하지 않는 이유 아세요? 다른 나라보다. 사실 우리가 백의 민족이고 그 감성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예술이나 문화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한국 특유의 정서와 문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집단 문화라는 거예요. 집단 문화. 한국의 특유의 집단 문화, 군대 문화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집단, 그렇죠? 지역 감정, 뭐 세대 차이, 다 지역 집단에 그냥 들어가는 거거든요. 막 촛불 시위, 집단으로 막 이렇게 하고 촛불 시위도 하고, 빠르게 떼거지로 몰려가면서 이 한국 특유의 집단 문화 때문에 이 개개인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말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이 문화와 이 문화라든가 예술이 발달하지 않는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뭐라는 겁니까? 개별적이다는 개별적. 여러분 보세요. 다시 각 사람 하나씩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한 사람 철학입니다. 기독교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상대하는 게 기독교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돼지떼가 아니에요. 돼지떼가 아니에요. 새세면 전도출을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몇 명 모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몇 명 왔는지 안 왔는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한 영혼이 와서 한 영혼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게 새세면 전도출을 하는 의도예요. 의도. 제가 그래서 이런 주보 보면서 제가 설교 중에서 회개했어요. 이런 주보 보면은 그거 나와 있죠. 새세면 전도출 계획안 거기 1번, 2번, 3번 다음에 4번 있죠. 목적 왜 하는가? 4번에 3번 보세요. 주일 예배 평균 출석이 100명을 돌파해서 내년부터는 일부 예배를 신설한다. 현재는 평균 90명 출석.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 들추말했을 때 제가 쓴 거예요. 보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정말 설교 준비하고 사도행전 강의하면서 이게 좀 회개가 되더라고. 뭐 100명 돌파, 뭐 일부 예배 신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회개하고 제가 정식적으로 다시 선포합니다. 이거 3번은 지우세요. 그냥 가로 4번의 목적의 3번은 그냥 지우세요. 그거는 오늘부로 지우겠습니다. 그냥 그렇죠? 한 영혼이 더 와서 한 영혼 더 와서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뭐 인원 몇 명 돌파하는 거 물량주의 이거는요 성령이 들충만했을 때 성령 세례 못 받았을 때 나오는 현상들이더라고요. 제가 그랬더니 제가 성령 세례 받는데 성령 받고 나서도 성령이 떨어지면 성령이 들충만하니까 항상 이 물량주의에 예민해져. 우리 교회 몇 명 모여야 되는데
몇 명이 올까? 마치 사람을 돼지떼로 취급하더라고요. 무서운 죄를 범하더라고요. 사람은 돼지떼가 아니잖아요. 한 명이나 100명이나 똑같은 생명이잖아요. 한 명이나 100명이나 1000명이나 다 개개인의 생명이거든요. 1000명 죽는 거는 큰 사건이고 한 명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잖아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건이잖아요. 근데 저는 매스컴 볼 때마다 다 그게 들어있어요. 매스컴 보면 막 몇백 명 죽은 거 같고 뻥 이게 막 큰 사건 되잖아요. 그렇죠? 한두 명 죽은 거는 큰 사건이 안 돼요. 근데 그 당하는 그 가족 입장에서는 한 명이 죽은 사건이나 100명이 죽은 사건이 똑같거든요. 왜? 생명이니까. 생명은요 물량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와 계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보세요. 각 사람 위에 각자 임하다는 거죠. 각 사람 위에.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면 이 전체 무리, 물량, 집단에서 관심이 개인에게가 돼요. 개인에게. 정말 그래요. 그 교회가 몇 명 모였느냐 이게 관심이 아니라 그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예수 제대로 믿고 양육되고 성장하느냐. 이게 성령이 주시는 관심이고 성령이 주시는 포커스고 성령이 주는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 갖는, 그렇죠? 한 영혼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새천년 전도 주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인드, 그런 분위기를 우리가 끌고 가자고요. 제가 오늘 선포하잖아요. 3번 지웁니다. 3번 지우고. 네. 자, 그러면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다시 이제 4절 보세요. 4절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자, 이것이 지금 누가의 이게 시각, 누가가 지금 오순절이라는 말을 쓰는 것처럼 굳이 7.7절 맥주절 단어 쓰지 않고 오순절의 말을 쓰는 것처럼 여기 3절에도 지금 성령의 뭐를 받았다? 충만함을 받았다. 근데 사실 지금 요 지금 본문이 어떤 본문이에요? 성령 세례죠. 그러니까 누가가 그들이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라고 써야 될 텐데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굳이 누가는 성령의 세례 받았다고 하지 않고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쓰고 있. 이게 혼용.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은 이게 참 그래서 이렇게 서로 혼용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 세례면 자꾸 이례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세례 받는 것처럼 성령 세례 우리 일반 물 세례 받는 것처럼 이례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꾸 이제 이례적인 개념이 딱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든 성령 충만이든 그냥 정신처럼 알아들으면 돼요. 왜? 누가도 그렇게 썼으니까.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썼으니까. 그래서 뭐 성령 세례 한 번만 받는데 그게 아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읍시다. 그렇죠? 성령 충만 받고 또 받읍시다. 성령 세례는 없는 걸 땡겨오는 거예요. 땡겨오는. 근데 성령 충만은 뭐예요? 내가 그 속에 풍덩 들어가는 겁니다. 그 충만한 나라에 내가 그냥 푹 바다에 던져지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가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그렇죠? 한 번 들어갑니까?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 받는 겁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역사는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요. 그렇죠?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꼭 시청각만이 성령 세례가 아니고 이거 성령 세례, 성령 충만으로 봤을 때 꼭 시청각만이 아니라 이래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거. 찬양 시간에 감격 있는 거. 하나님 말씀이 뿔순이 전 달게 들려. 이게 다 뭐예요? 성령 충만의 범위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는 성령 충만을 받았다. 오늘 우리 교회가 성령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 받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 받고 하는 거죠.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개인적으로 성령 받고 나서 변화된 열매를 좀 나누겠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할 텐데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두 번 받았다 그랬죠. 두 번 받고 나서 받은 그 열매가 있는데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눈물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눈물의 열매.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눈물은 보통 우리가 흔히 흘리는 눈물, 내가 슬퍼서, 괴로워서, 속상해서,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눈물이 있어요. 세 가지 눈물. 첫 번째는 예배의 눈물이 있었다. 예배의 눈물. 그때 정말 예배의 눈물이 있었어요. 예배 시간에 눈물이 있었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내가 하나님을 대면한다고 하는 이 눈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때 그 시골 구석에 목사님이
그 노인 목사님이거든요. 시골 구석에 노인 목사님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지각이 짝이 없는데 그 설교가 뭐예요? 은혜가 되는 거야. 은혜가 눈물이 나는 거야. 찬양 팀 우리 이 없어요. 풍금이에요. 그 당시 풍금 시골교회 풍금으로 그냥 반주하는데 그 찬송할 때마다 그 예배 시간에 감격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배에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해지고 나서. 여러분 지금 예배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뭐 때문에 우십니까? 어젯밤에 뭐 때문에 우셨어요? 최근에 뭐 때문에 우셨어요? 여러분 정말 최근에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에 대해서 야,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구나, 나 같은 주인이 거룩하시고 그러신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라는 것에 대한 눈물이 있었느냐라는 거죠. 성령 세례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예배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저부터 그렇게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회개의 눈물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 죄에 대해서 그토록 민감하고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성령 세례 받고 나서. 근데 여러분 제가 고백을 할게요. 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하면 회개의 눈물이 터지는데 그 회개의 눈물은 뭐냐면은 내 죄에 대한 거예요. 내 죄, 내 죄, 내 허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보통 분이 아니셔요. 용문, 경기도 양평 용문에서 가장 부지런한 분이셔요. 가장 성격이 부지런하시고 그 방바닥에 머리털 떨어지는 그 꼴을 못 보셔요. 그래 얼마나 성격이 급하시고 깔끔하신지.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 화를 잘 내셔. 분노를 많이 표출하셔요. 저희 아버님 어릴 적에. 제가 어릴 적에 그 아버님의 그 화내는 것에 대해서 많이 상처를 받았어요. 왜 애들은 부모한테 상처 받는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그런 거 받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나서 그 느껴지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그 아버님이 그렇게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현상이 너무 불쌍한 거야. 그게. 그 전에는 막 나만 상처받고 아버지 왜 저러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는데 성령 세례 받고 나서는 그 아버님이 그렇게 신경을 낼 수밖에 없는,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성격, 그 환경이 이해가 되고 제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아버님이. 아버님 그럴 수밖에 없구나.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내가 좀 빠릿빠릿하지 못한 거, 그것 때문에 아버님이 더 신경질 내고 화냈던 것에 대해서 회개가 되더라고요. 회개가.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면, 성령 충만하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이는 게 아니고 내 죄와 내 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냥 억울해 죽겠어, 난 피해자야, 난 억울해, 난 속상해. 이건 성령 세례 덜 받았을 때, 성령 덜 충만했을 때. 정말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 세례 받으면 내가 가해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줬구나,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힘들었겠구나. 이게 열려지더라고요.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이게 성령 세례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나서.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 때문에 속상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하고 나만 피해자고 나만 억울하면 성령 세례 구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 해결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나만 억울하고 나만 괴로워 죽겠는데 문제 해결됩니까? 더 속상하지. 문제 해결되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는데 성령 세례 받으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이 보여지는 게 아니라 내 죄와 허물이 보여지고 내가 뭐예요? 가해자일 수 있다는 가해자. 나 때문에 알게 모르게 자식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나 때문에 나도 모르게 엄청난 상처와 아픔을 내가 그냥 때려박았구나. 이게 느껴져요. 이게 회개되더라. 회개가. 마지막 세 번째는 전도의 눈물. 여러분 제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고 나서 한 영혼의 전도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어요. 제 친구 윤웅진이라는 친구예요. 윤웅진 친구. 지금 저기 용문에서 기아 그 소장, 자동차 소장하고 있는데 그 친구 전도하려고 1년, 2년 동안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성령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이렇게 권면하고 찾아가 본 적 있습니까? 최근에? 성령 충만 구하셔야 돼요. 성령 세례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얻고 눈물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세례는 단회적이면서도 계속적이다. 초대교회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영광교회도 하나님이 주신 이 사역을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계속해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령 루아흐, 하나님의 성령 임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넘치게 되고 모든 죄악과 우상을 불살라버리는 여호와 인재로 충만해진다라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미 성령 세례 받은 분도 이미 성령 충만하신 분도 더 구하시기 바라요. 두 번, 세 번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구하시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또 살펴봤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주목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버금한 역사와 축복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속에 내면의 그 죄악과 우상들을 다 불살라짐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84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